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5절 뒷부분에 있는 그대로 하라 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했던 말을 중심으로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이적이 필요한 아쉬움이 부족함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처음 행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의 원리가 잘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대책이 없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늘 아쉬움이 많고 결핍된 아쉬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됨, 모자란 부분을 오직 주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적을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혼인잔치의 문제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대꾸하듯이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아쉬워하는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제한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얘기하듯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아는 정보와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섞어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실패하고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 저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조건을 제시해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거는, 우리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안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차별을 하고 가려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이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다 그것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인입니다. 종이라는 말이죠. 종이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상전이 하다라는 명령에 토를 달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직접 자기 주인의 상전은 아니지만 상전과 친구 관계, 가족 관계였기에 그 가족이 하는 얘기는 상전이 하는 말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의식을 서야 함은, 좋은 의식으로 겸손으로 서야 함은 바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씀을 모친 마리아가 하시니까 태도를 바꾸셔서 그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지시를 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그 집에는 지금 물이 부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자란 것이죠. 이 결혼잔치가, 결혼 피로연이 계속 진행될지 말지가 물이 아니라 포도주에 지금 가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뜬금없는 물로 갖다 채워야 할 일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한 두리박도 아니고 한 통도 아니고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너희가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또 이 상황과 이 형편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배경과 자리를 미리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전제가 있을 때 주님이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능력을, 기적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말씀,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내 형편상, 여건상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바로 그 말씀을 수용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이것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획하심에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진 겸손의 자세로 내려가는 주님의 비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진데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을 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미 그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마리아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였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도 네가 아이를 임신할 거라는 거지요.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하달받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율법이 사회의 법이요, 사회 질서와 정의를 가르는 도구로 활용되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마리아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겪게 될 이규와 고초와 희생을 감당할 그 능력과 자세가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다니요.
지금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게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건 간음한 여인이라고 판단되어 마침내 율법의 예대로 돌로 맞아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자기 목숨을, 자기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과정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된 것이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태를 통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는 모친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우리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도무지 너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질다 할지라도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전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그 말씀을 영접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 주권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말씀 안에는 그가 말씀하는 건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말씀에 순종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으시며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순종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했을 때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져 버렸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가라고 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짐승들도 귀신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노가 아니라 순종만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교통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해봅시다.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합니다. 성도의 기본 의무에서부터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험적으로 오늘이라도 한번 해보라.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우리도 기적같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는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해와 상황과 여건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성령에 민감하게 받아들여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 요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절대 권력의 능력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맛보는 능력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과 운동하심이 우리 심령 골수까지 쪼개고 행하시는 능력의 창조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